정말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용도도 우리에게 주셔야 되겠지만 더욱더 온전한 것은 영적인 축복들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명과 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안에 서서 우리 봉단임교회가 다시금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부흥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사를 간구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길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욕심이 아픈 영혼들 많습니다. 우리 정경자 집사님, 또 김발성 목사님, 최혜순 목사님, 특별히 또 김숙자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곳곳에 아버지의 욕심이 아픈 부인분들마다 아픈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능력의 성도를 만드시고 치료해 주시고 특별히 정경자 목사님은 우리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도 주님 능치 못하시는 게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믿음의 백성들이 모아오니 주의 약속대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김말씀 원사님도 다시금 주님의 교회에 나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는 것이 소망입니다. 주님을 지켜야 합니다. 어려워도 주님의 목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걸어가는 자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만수 목사님과 최혜수 목사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 앞에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수고하며 있는 김수자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에 너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지내나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셨어.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어떻게 주께서 축복하시는지 보여주는 주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해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구합니다. 사랑하는 저희 아이들이 이곳 독일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전사로 십자가 구별로 온전히 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들을 기르기 위해 고생하는 우리 어머니들 능력의 손으로 힘이 되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잘 감당하며 이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게 해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대할 때 하늘문이 열리며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전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때 아람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인문하에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에 불안하여 그 신복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이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내어 샀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그 청년의 눈을 열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가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의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을 먹고 마시며 놓아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고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전합니다. 올 한 해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고. 첫째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만을 위한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곳에 누가 일어나야 되냐? 하나님의 사람.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말씀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 것입니다. 손들어 한번 맞춰보세요. 몇 번 나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예? 10번? 20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65번.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돌려보면 1년에 365일이잖아요. 하루하루가 근심 걱정 없는 날이 인생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요 365일에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 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근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때때로 인생의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근심과 고통이 때때로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근심이 축복이다. 예? 그 크리스천 투데이의 편집자였던 필립 햄시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두감과 같은 것이다. 그 사람이 한시현씨, 나병 문중병 환자들이 있는 병원에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 가만히 보니까 나병하고 문중병 환자들의 특징 중에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신경세포 같은 게 죽어가지고 우리 딸내미처럼 있지만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고통 신호를 전달하는 네이버 엔딩스라고 하는 이 신경세포마리가 죽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신체가 생기는 아니라 기형이 생깁니다. 좁은 심에 발을 넣으면 안 되는데 발을 억지로 하면 뼈가 빠져. 뭐가 보니까 그렇게 신발에 넣어도 발이 아픈 것은 없는 눈을 깜빡거려야 할 때 이게 신경이 그런 반응을 알지 못하니까 알 수가 없어서 그대로 있어서 장님이 되니까.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래가 여러
가지 기형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때때로 여러분, 근심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을 위한 시그널이다. 그렇죠? 늘 근심 없이 하고 싶어서 우리 길을 제공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고통이 없으면요, 스포츠만큼 위험한 운동이 없습니다. 운동 경기할 때 고통이 없으면 팔이 비틀어도 아픔을 느끼지 못할 때 그렇게 되면 운동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픔을 느낄 수 없다면 명장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고통이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 명장이 걸려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 아프다는 말은요, 통증이 있다는 것은 이를 치료받아야 된다는데 이거 안 아프다고 온 데가 썩어가지고 원이가 허물어지고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하면서도 무엇이 중요하냐면 고통은 왜 있습니다. 어려운 데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세대는 더 큰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약간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곳에 누가 있어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아요? 오늘 본 하나님께 부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경제학자는 윌프레드 파레토의 법칙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사회를 연구해보니까 개인은 누가 하냐면 20%만 일개미예요. 80%는 일을 안 해요. 20%가 80%를 먹고 살아요. 그건 2대8의 법칙. 아놀드 토인비가 그렇게 말했어요. 큰 백화점인데요, 그 안에 몰려오는 사람 중에 20%가 백화점을 먹여 사는 진정한 의의라고 합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교회는 많은 대중 무리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은 항상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우리 본 하나님을 있다가 세상을 바꾸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몇 번 나오냐면 72번이 나와요. 그 중에서 28번이 엘리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예요. 놀라운 사실. 당시에 북이스라엘에서 위에 뭐가 있냐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아람은 강성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밑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선지자가 입고 나온다는 것은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군대를 내리고 여호라 왕을 잡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갈 때마다 어떻게 하는지 엘리사가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지 아니면 환상으로 보여줬는지 이제 여기에 군대를 다 온다 가가지고 미리 뭐냐니까 이스라엘 왕이 곳곳에 군대를 그때 배치해가지고 방어를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분노가 머리 끝까지 일어났어요. 맞다. 반드시 누가 여기 있다. 이것은 내가 안에, 그러니까 통치하고 있는 신하들 안에 적군이 있다. 누구냐? 말을 그러니까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나갑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는 왕이 잠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잠자리에서 누가 오냐고 와이프하고 하든 뭘 하든 자기 혼자 말하든 그것까지도 다 말합니다. 그럼 좋다. 그 선지자를 잡아야 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뭐냐니까 사람을 보내니까 도단이라는 곳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낸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입니다. 그곳에 다른 사람 누가 있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람으로부터 받는 그 많은 고통을 이겨내고 전쟁을 방지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교회에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완전히 무너지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죠. 기억납니까? 그죠? 우리 학생들 뒤에도 눈뜨고 딱 써서 소돔과 고모라 있죠.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은밀하게 그들의 죄 때문에 무너졌지만 돌려서 소돔과 고모라가 천만이든 백만이든 몇십만 명이 그곳에 살았다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가운데 마지막에 몇 명입니다. 10명의 백만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책임은 뭐냐? 10명의 의인이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욕할 필요가 없어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 없는 사람들 말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해서 적어버리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저 자신부터, 여러분 자신까지 우리 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게 하는 열명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시작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뭐냐? 우리 학생들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에 넘어옵니다. 그 복이 뭐냐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복을 받으십시오. 무슨 말이시죠? 거기에 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첫째, 영적인 눈이 튀어있는 사람. 영적인 눈이 튀어있는 사람입니다. 저 뒤에 은진이도 영적인 눈이 튀어져야 돼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 교회 조금 있지만 여기 있는 중고등 학생들이 잘 와가지고 교회 공부하면 순식간에 뭐 100명이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작지만 이 속에 영적인 눈이 튀어있는 사람들이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왜 튀어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은 앞에 제가 말했잖아요. 이제 도단이 있다고 하니까 아람 군대를 막 모아가지고 그 성은 도단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둘러섰습니다. 그 아람 군대가 한 1000명이 될까요? 그 도단성이 그렇지 않잖아요. 혼자 있습니다. 그죠? 딱 둘러섰습니다. 아침에 엘리사가 자고 있을 때 사안이 눈을 떴습니다. 사안이면 야하시 같은데 그 엘리사를 섬기는 사람이죠. 그냥 종이 아니라 조금 더 그래도 아주 고추가 있어요. 제자일 수도 있고. 사안이 눈을 뜨고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눈을 떠서 도성을 보니까 마음이 꽉 차고 누가 그랬나? 아람 군대가 딱 누구를 잡으러 왔습니다. 누구를 잡으러 왔습니까? 엘리사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내가 사안이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두려워서 들면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겠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16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런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많으니라. 그게 따라합시다. 많으니라. 많으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안이 눈 뜨고 이렇게 하고 저 엘리사 선지자가 미쳤나 이랬습니다. 앞에 보입니까? 앞에 보이는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아람 군대밖에 없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고요? 우리와 함께한 자
문을 열어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성경에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받아봐야 엘리사를 둘러싸인 곳을 누가 봤냐? 사람이 보죠.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뭘 봤습니까? 사람은 뭘 봤습니까? 오늘 이걸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봤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았던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360년 성경이 말하는 두려워하지만 하나가 정도 어려운 세상이죠. 우리 현실 속 이 독일 땅에서 아니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땅에서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땅에서 온 힘든 땅 속에 눈에 보이는 현실만 다 보았던 그러니 입술에 뭐밖에 나올 수 없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밖에 나올 수 없어요.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뭘 봤냐? 눈이 없는 현실을 넘어선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본능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그러니 두려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런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 교회가 잘 되고 커가고 성장하고 집안이 잘 되고 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성우 이순신은 왜 일어났습니까? 임진왜란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이름의 사람은 어려움의 시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힘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것을 해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눈에 영적인 눈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서 인생이 해결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인생이요, 90% 걱정하는 것에 90%가 자기를 어떻게 해보죠? 그렇죠? 그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엘리사와 같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마지막에 1초 후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 1초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책임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안 그렇습니까? 느껴보십시오. 제가 독일 올 때도 어쩔 수 없는 현실, 여기서 받은 게 청명도 있었고, 한국 안에서 여러 가지 있었지만, 여기 와야 되니까 왔습니다. 지금 뭐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해결돼 가는 거예요. 우리 은진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하고 저희 뒤에 있지만, 지가 거기 있는 학교를 포기하고 여기 왔어야 됐어요. 2년 동안 얼마나 아빠를 괴롭히는지. 왜 나를 여기 데려가죠? 그렇지만 보십시오. 나중에 바꿔야죠.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현실들, 가끔씩 그렇지만 그 어려움들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할 것 같은데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도 바꿔놓으시고 얼마나 많죠. 저는 이 교회를 10년 동안 생각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생각 안 하십시오. 어려운 현실들이 다가올 때 이걸로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고 오히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보느냐? 그 하나님의 역사의 손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뭘 봅니까? 현실에 놓여있는 일들만 봅니다. 그러니까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호들갑 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이 열려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인도하셨다, 하나님 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고 버티는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와 이 사안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소원하며 기도하는 사람. 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적인 눈이 띄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단 말이에요.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그것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오늘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게하시, 그리고 사안이 문을 떴는데 이 아람의 군대 자기를 잡으러, 그러니까 엘리사의 잡으러 오는 사람들보다도 뒤에 있는 불뱀과 불말의 하나님의 군대가 더 컸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뭐라고 하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불말과 불뱀으로 저 아람 사람들을 다 없애주소서.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는 그렇잖아요. 내 문제를 완전히 그냥 뿌리쳐 뽑아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달랐어요. 엘리사는 이 기도가 풀려주라! 뭘 보느냐? 내가 원하는 바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현실을 뭘로 바꾸시게 원하는가를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눈앞에 현실만 보는 사안 같았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저렇게 크네요. 그러니까 저 문제 우리가 되는 저 군대를 아람 군대를 한순간에 불만과 불명을 불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는 하여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약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은 수많은 분들처럼 믿음이 약한 영혼들이 누구를 보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엘리사는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죠. 그래서 이들의 눈이 어둡게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면 사마리아에 간다는 거죠.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고 보니까 그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마리아에 있다고. 뭐예요? 그 주위를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다 차고 그들을 왕대를 보는 것처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께서는 뭘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 군대 몇천 명이 될지 몇백 명이 될지 모르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가 있구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들은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제목이든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 문제가 빨리 어떻게 해결되기만을 위해서 모든 게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내가 여기서 그럴 때 그 한 영혼은 뭘 하냐? 그 영혼을 통해서 교회가 호응하고 그 영혼을 통해서 주변이 변화되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람
아람 군대를 이제 이스라엘과 여호람이 봤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여호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와 내가 친히 있다. 친히 있다. 엘리사 선지자가 최고 존칭입니다. 이 여호람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의 군대가 이미 다스리는 속이 내십니다. 아버지여라고 뭘 말해요? 선지자한테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존칭입니다. 내가 친히 있다. 이 왕은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저를 탁 치면 그때 왕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친히 있다.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의 뜻을 쫓아 뭐라고 말합니다. 군사를 죽이지만 편히 돌려보내요. 뭘 죽여? 재밌는 일은 그 이후에 23절입니다. 왕을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보내니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따라합시다. 1호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건 하나님의 사랑은 순종하는 사람. 뭐까지 순종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 온 그 아람의 군대까지도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한쪽 뺨을 때리면 한쪽 뺨을 대주라고 하죠. 그거 하기가 쉽습니까? 아니요. 근데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나? 이 이슬람 아랍의 군대가, 이 아랍의 군대가 특수부대가 안 될 거예요. 거기서. 군대에서 가장 센 부대잖아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저기, 러시아하고 전쟁하면 러시아의 바리아카리가 뭡니까? 이 특수부대들, 그죠? 근데 그들이랑 마찬가지 아닐 거예요. 특별한 부대를 보내주면 아무도 데려가는 부대를 보내겠어요. 근데 이들이 돌아가고 나면 뭘 합니까? 절대로 이스라엘을 치면 안 된다. 전쟁이 끝난 것입니다. 두려움을 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전투의 승리가 아니라 전쟁의 승리를 만들어낸 것이죠. 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고 스스로 자신의 원수를 누구를 죽이러 왔습니까? 엘리사를 죽이러 왔는 영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풀어주기 때때로 우리는 우리 앞에 원수들을 죽여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돌려보내라고 버티고 그럴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버티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씩 그럴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싶지 않은 데가 있어요. 저도 요즘 많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 헌신하는 것입니다. 남고 싶지 않은 데가 있어요. 그럴 때 남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들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할 때 아람 군사의 부대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그 한편에 있는 옥사에 가는 것도 분명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서 복음의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 단계 진정한 참된 복음 우리 공동체 안에 옆에 사람들 보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이 공동체를
조합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만 사는 것이 여러분 참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키우십시오. 여러분 저 눈을 뜨고 보십시오. 근심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하나 법이 넘어가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인생은 법이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365가지입니까?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생은 늘 법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힘들게 우리 앞에 늘 넘쳐납니다. 그렇지만 그 힘든 것보다 더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사원처럼 별을 들며 하루하루 싸우고 절망의 순간을 버티기보다 하나님을 얘기하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믿음은 주님만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사랑한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내 조그마한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을 다시는 사랑. 뭐가 주의 뜻입니까? 주의 영광.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와 듣는 자는 많습니다.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 뭐 하겠다. 그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설교나 틱틱틱틱 떠고 앉아있는 사람들 제일 싫어요. 그 사람들은 뭐가 있느냐? 순종하지 않겠다고 내리죠. 하나님은 자기가 위에 있는 사람. 마귀 새끼야 마찬가지. 나는 너무 심하겠지. 그것까지 나는 못하겠지만 나는 하나님도 자신 위에 있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말씀대로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면 모이는 게 힘써. 순종하는 자가 돼요. 순종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안에 보여지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만나는 무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영광과 공을 일으키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 한번 힘차게 찬양합시다. 찬송가 갑자기 주호가 모입니다. 감사합니다. 312장입니다. 이제 보통 읽는
믿음을 잃고 하나님의 절대 긍정과 주님의 도우심과 사랑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순종하며 넉넉히 걸어가게 주옵소서. 기도의 순간도 현실의 순간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 일을 위해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또 엘리사가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매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는 주님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여 우리 본 하나님께 새로운 공의 역사를 일어나시고 성도들의 가정의 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들이 정말 집안 그리고 또한 우리 본 하나님께 이 나라를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 나라 전 세계 자기가 놓여있는 곳곳에 이들을 통해서 복음의 소망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와 회복 화해가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우리들의 손길들 주님이 더욱더 큰 필요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한 주간 동안 모두가 승리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함과 교통하시니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